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노트 페이지로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다들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발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두려워하느냐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아멘. 같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며 구원자로 올바로 깨닫는 것,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얼마 정도 이해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친 파도, 폭풍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다른 인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폭풍이 다가오는 두려운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백성들, 그 인생은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다를까? 상황은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양태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가히 가득 찼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출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물이 배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큰 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그런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풍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그 광풍은 사라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광풍이 없어지기 위해서 미신을 찾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광풍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풍을 없애주는 것만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광풍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또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광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난도 그 광풍도 이기게 하시고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 팀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만 팀이 고난도 있었어요. 힘듦도 있었어요. 예, 폭우가 왔네요. 폭풍이 왔네요. 태풍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믿음이 더 자랐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셔서 하신 행동이 있으세요. 그 행동을 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의 명령적인 선포를 통해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꾸짖다는 표현을 좀 더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인간이 자연 만물을 대고 꾸짖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포할 때에도 우리의 선포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올바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자연 만물도 창조하셨고 선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 세계 안에서만 그냥 형상적인 것 있는 것 안에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형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도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만물, 파도와 바람까지도 하늘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습들을 볼 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건만 봐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놀라움만 깨닫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폭풍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의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운영하시는 방법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풍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풍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광풍을 헤쳐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라가게 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풍, 지금 닥쳐 있는 광풍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광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네,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그 제자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냥 신념이요? 아니요. 그분을 향한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구주이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풍이 찾아온다면 바로 그 믿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것에 대한 성숙을 자라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광풍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책망한 건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책망한 건가요? 아니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책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 신뢰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시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니요. 그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떨리는 거,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 그거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셨으니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드리면 우리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러나 진짜 두려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두려워해야 될 뿐 그 주 예수만 경외하고, 실질적인 세상의 두려움 찾아오지만 그 실질적인 세상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1절을 같이 읽을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폭풍우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 온전히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세상에 몰아닥치는 그 두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느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수많은 두려운 순간들이 닥쳐오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경외감을 갖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그에게 두려운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런 파도를 타고 여유자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넓혀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제자들과 같이 폭풍 속에서, 그 폭풍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풍을 때론 보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창시키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모시고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이 우리를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절대적인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의, 평화의, 은혜의 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